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가 마치는 시간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시나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관한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 중에 이런 퀴즈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내볼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퀴즈냐면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가 많이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답니다. 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많이 읽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별로 안 재밌나요? 예,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할 그런 책입니다만 애배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은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가 아니라 그냥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한 몸,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책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는 그 초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발,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고 또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시작이요 그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에 관한 그 첫 시간으로서 은혜로 변화된 삶, 은혜로 새로워진 그러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국회의사당,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큰 변호사 사무실을 내게 되죠.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맡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큰 성공을 거둔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가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명성은 자꾸 높아져 가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는 쓰러지고 말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보다 더 지금 일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낙오자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아, 이러다 내가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모든 기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어. 정신 착락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처하자 주변의 동료들이 그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그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 착락 증세가 일어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참 고생하면서 갈등을 느낀 가운데, 지금까지 그가 고생하고 갈등을 느낀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받은 것을 시로 표현하여 노래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하나의 작시한 것이 바로 찬송가 258장의 내용이에요. 샘물과 같은 주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 후로 그는 시인이 되고 찬송가를 작사하는 작사가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 영국 문학사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하고 유명한 그런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문학가로서 시인이 되어서 당대에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인생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망했던 인생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의 체험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짧지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1절과 2절 2절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어요. 첫째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서신을 받게 될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이 글을 쓰게 됩니까? 누가 이 편지를 쓰게 되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1장 1절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는 AD 60년, 61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한 이 용어예요. 뭐라고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바로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과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어떤 부활과 그분의 복음을 그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갑니까? 왜 그곳에 갑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달라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더 큰 그러한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내어주는 것, 거저 받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놓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임하여 오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위하여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수신자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나 신실한 자, 그 원어의 의미 속에 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의 수도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그 여신을 모신 그 신전이 그곳에 바로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매년 3월과 4월이 되면 각국에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서 그 여신을 이제 경배하죠.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이 있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법에도 접촉됨이 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남녀가 함께 만나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그 여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 아래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성적인 관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여러분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의 조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도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오래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 같다. 너 세상에 나가면 진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진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바울처럼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수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말씀드렸고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말씀드렸고 하나는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처럼 평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삶의 환경이 편해졌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는 수보다 여러분 스트레스나 자살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요즘 여러분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좋아지고 삶의 환경은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좀 목적 있는 삶, 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해서요, 하나님 앞에도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도 좀 신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정말로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씀도, 성경 말씀도 읽어줬던 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잃고 나서 홀로 되었던 존 뉴턴은 아주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예를 팔고 다니는 상인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러한 여인 밑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 아주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공합니다. 어려운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노예 상인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막 살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가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지나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는 모든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그 모든 그의 인생이 후회스럽기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그는 그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어떠한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서 그는 펜을 들어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지금은 305장, 예전엔 405장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같이 하시죠.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뉴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삶의 목적도 바꿔지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또한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